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속의 소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예수를 어떻게 담을까? 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담아야 되는데 이게 바울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또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어떻게 예수를 가득 담아줄까? 자기를 돕는 분으로 인해서 함께 자기가 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내가 어떻게 더 내 안에다가 채우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까,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다 서서 영광스럽게 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라,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께 자기가 칭찬과 상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전심으로 하는 일이 바로 그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 때문에 힘든 일도 겪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됐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 하여금 내 증인되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증인되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희미하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버리는 세상이 아니고,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에서는 25장에서는 그 서게 되는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장에서는 이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런 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때, 그런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장 24장 35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그만큼 권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을 일부러 안 보이세요. 가리세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서 그 영향력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을 만져봤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되고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봤다고 해서 내가 바뀌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 속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이것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바뀌고 바뀌어서 속에서 빛이 되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고, 그리고 이 빛이 이제 밖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이죠. 그걸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근데 이제 25장에 이제 주님이 그날에 주님 앞에 이제 서는 사람들,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먼저는 10명의 처녀의 신부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결혼을 밤에 합니다. 밤에 해요.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신랑이 오늘 저녁에 갑니다 그러면은 초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는 등을 켜고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신랑이 오면 이제 같이 잔치를 하기 때문이죠. 이제 근데 신랑이 오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뎌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신랑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5명한테는 등에 불이 켜 있는데 5명의 처녀의 불에는 등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가 말합니다. 우리 불이 꺼졌네. 그 기름 좀 나눠줘. 기름 좀 나눠줘. 내 불 좀 켜게. 불은 반드시 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에 이제 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빌려주면은 우리 것도 같이 꺼져 그러면 안 되니까 얼른 나가서 사와라. 그리고 켜라. 그렇게 해서 이 5명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5명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지금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에서 주님은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런 사건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 믿고 저 천국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딱 거절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참 두렵고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그 때가 중요하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갈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때와 징조들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미리서부터 믿는 우리들에게 준비해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왜 이들이 이제 거절당했냐? 거절당한 사람들은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이 안 켜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채우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는데 불이 안 켜진 것 때문에 이들은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뭐냐? 그 불을 우리가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불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서 이 세상이 어두움일 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빛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둡던 내 안이 먼저 밝아집니다. 주님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내 안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내 어둡던 내 안이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밝혀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지, 이런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다가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내가 점점 더 어둡게 하고 흐려가지고 빛이 없고 깜깜해지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옆에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런데 나 중심이 되면 내가 나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나와요. 그러려면 주님의 빛이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나가고 내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빛이라고 해요. 이것이 비춰져야 돼요. 이 빛을 끄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다가 이 빛을 주셨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믿으면은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빛이 들어있으면 이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을 끄면 안 돼요. 빛이 점점 더 밝게 되는 게 좋은 거죠. 빛이 점점 더 밝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점점 없어요. 내 안에 안 좋은 게 더 점점 없어지고 빛이 내 안에 점점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 술을 우리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다섯 잔 먹으면 그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술이 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말도 술이 들어가서 말하는 거하고 정신 차려 맨정신으로 말하는 거 달라요. 근데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시 같은 현상이라,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비춰진다. 누가 나와요?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주님이 이 빛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 빛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주님, 나도 이 빛을 주세요. 성령을 나에게 주세요.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빛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자꾸만 더 꺼서 깜깜하게 만들고, 깜깜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더 배우고 알아서 주님의 빛으로 자꾸 더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도들도, 지혜로운 성도들도 이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런 걸 말씀해 놓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적용시켜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쳐서 이것을 지혜로운 성도들은 잘 받아들여서 점점 더 빛으로 가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나는 하고 엉뚱하게 살아가게 되면 이 빛이 점점 더 내게서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덮어놓고가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더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더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쉽고 가벼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더 배워가려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14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저를 설명을 듣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인이 종들이 여럿이는데 주인이 이제 저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의 것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이제 달란트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이제 더 많이 있지만은 지금 3사람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갑절로 남겨서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 줬는데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받으세요 하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23절을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절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주인을 칭찬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저 영원한 세계를 말한 거예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똑같이 내가 2달란트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은 말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와서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혹시라도 이것을 손해보기라도 하면은 내가 큰 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인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심지도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갖고 이제 와서 하나 그대로 줍니다. 하나 그대로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화를 내면서 말씀하는 게 악하고 게으른 종, 또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 쓸모없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다. 주인의 종이면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볼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무서운 저주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내린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먼저 칭찬받는 사람들은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이 어떤 말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고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악한 종이라고 불림받은 이 사람은 주인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잘 모르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뭘 의도한가를 그가 전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무익한 종,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리면서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건져 놓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그분의 것이 돼서 그분 앞에서 살아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에게 유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넌 내 것이라고 그래요. 값으로 샀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그 주님의 것이 됐은 즉 이제는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희생하셨고 나를 이렇게 건져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분을 알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게 그분을 아는 건데 그분은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배우고 주님을 더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삼가 들을 줄도 알고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세우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삶이 더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지금은 희미하게 그분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면 그분이 잘 안 보이던 그분이 우리에게 의식되는 것이 그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이 주님이 의식되는 지각이 사람만 보이고 눈에 보인 것만 보이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오고 그분을 이제 점점 알아갈수록 그분이 의식이 되는 의식돼.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복된 거예요. 때로는 그분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살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살고 그분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또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분 앞에서 때로는 진지하고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분은 뒷전에 두고 전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당연히 그분 앞에서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같이 살라고 구원하셨대요. 그분이 같이 살고 싶대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그분이 같이 살고 싶대요. 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어젯밤에도 잘 때 주님 잠자는 게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 제가 잠들어 있어도 저와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요. 깨면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자고.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랑 같이 살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같이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엉뚱하게 가면은 나중에 그분을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를 배우고 깨닫고 햇볕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내가 등지고 있으면은 햇볕이 나한테 전혀 안 와요. 근데 내가 해를 향하면 햇볕이 얼마나 강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이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의 빛으로 그렇게 비추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그분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진지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자꾸 향해서 가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왜 이런 결과가 왔냐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을 이해하고 주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다. 그러니까 주인과 더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날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분과 멀어져 가지고 그분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분과 점점 더 가까워져서 그분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자식 때문에는 흘리고 나 때문에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분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그분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래야 그분이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아멘.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좋아하도록 돼 있고 그분 더 가까이 가도록 돼 있고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은혜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반대되는 길로 자꾸 가게 되면 주님을 그날에 보기가 어렵죠. 볼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이제 절 보세요. 주님이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뭐 별로 대단하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 창조주,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오실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뭐 비교될 수 없지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를 해요. 이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들을 키워요. 근데 양들 속에다가 염소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게을러요. 게을러서 그냥 말 그대로 게을르니까 그 염소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염소가 그냥 뿔로 받고, 그러니까 양들이 더 이제 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마치 그 부산에서 물고기를 싣고 산 물고기를 싣고 오면은 그냥 싣고 오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공격하는 그런 물고기를 넣어놓으면은 그 물고기가 공격하는 그 물고기 피 댕기느라고 그 다른 물고기들이 안 죽고 살아서 온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도 산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염소가 있는데, 그날에는, 지금은 염소도 놔둬요.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습니다. 뿔로 잘 박는 거, 싸움 잘하고 그런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놔둬요. 그런데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양쪽에 있는 사람, 축복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도 입혀주셨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아플 때 찾아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염소 쪽의 사람들한테도, 저주받은 사람들한테도 너희들 내가 굶주릴 때, 어려울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모른 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한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또 말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우리 안에서 기쁘고 좋고, 이렇게 안 하면 이 속에서부터 꺼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만 해요. 아까도 말한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아라. 술 많이 먹으면 술의 영향을 받지만은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되면 그 영향을 더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막 나를 자랑하고 이만한 것도 이만큼 크다고 막 자랑하고 폼내고 그러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와, 당신 그렇게 큰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그분이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가로채가지고 내가 잘했고 내가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더 가득 차 있을수록 이런 걸 더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너가 나를 돌아봤고 나에게 잘했고 잘 몰라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이만한 것도 다 기억해놓고 섭섭하게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서 바뀌어야 돼요. 이 속에 나보다도 주님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으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나는 구원자로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 마음을 자꾸 열고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을 교만하게, 내가 입을 딱 악물고 붙들고 나는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야, 나는 하고 나는 절대로 안 받을 거야 하고 입을 딱 악물고 이러고 있으면은 주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어둠이 제거되고 빛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나를 달아본다면, 내 마음에 주님이 더 있는지, 내가 더 있는지, 지금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면은,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가볍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저울이 이렇게 간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만약에 내 마음은 이렇게 무겁고 주님은 이렇게 가볍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고쳐서 주님이 더 무겁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더 무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울에 이렇게 딱 달면은 주님이 더 무겁고 나는 더 가볍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울에 이렇게 딱 달면 내가 더 무겁고 주님은 가볍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이 가볍게 여겨져 있고 나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깝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별 기도를 다 하고 별 것을 다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게 바뀌어서 주님이 좋고, 주의 말씀이 좋고, 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쓰세요, 이렇게 점점 더 주님 쪽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날에 주님 앞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분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서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진 쪽으로 가면, 그날에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런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모르니 깨어있으라. 자,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 지금 세 가지 비유로 말씀했는데, 한 가지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관계로 되어 있다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맘대로 그분을 무시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그 주님이 지금 같이 계신데, 그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같이 가고, 그 천국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과 같이 사는 거, 그분을 배우고 늘, 그래서 그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런 경고를 하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고 해도 그쪽에서 모른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와,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성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런 자리가 아닌 지금 이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저 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담고, 또 언젠가 이제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살 텐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 속에다 담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삶이 자꾸만 가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그분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도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지 말고 그걸 듣고 배우고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날에 정말 중요한 게 그날에 주님 모른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영원한 잔치,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한 나라에 참여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